피곤한 주일 아침이지만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향해 평안하십니까?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언덕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임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낯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이절로 고백합시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아멘.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곡하거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에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절로 고백합시다.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를
나팔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얻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주간 있었던 고통과 괴로움, 어떠한 나에 대한 씨름의 영역들, 나에게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인 우리를 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찬양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쫓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분들 아버지 머리 위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슬픈 마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위로받고 눈물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 땅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창설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 가운데로 모인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선포되어질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명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광명,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성도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슬픈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사고락에 휘말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힘입어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써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차삼의 목사님 이수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가감없이 주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손길 가운데 아버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회복시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안의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옹겸이 아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론 우리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사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려도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죽음이지요. 죽음. 사실 이 인기, 부, 권세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생각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입니다. 네, 그림에 보듯이 진시황입니다.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이죠. 중국의 역사 가운데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나라가 되게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0개국이나 되는 나라로 쪼개져 있을 때에 550년 동안 춘추 전국 시대로 살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로 모은 왕이 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진나라의 왕이 됐을 때가 1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3살부터 무려 10년 동안 국력을 배가시켜요. 열심히 해서 꿈을 품습니다. 나는 중국 전나라를 통일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3세부터 국력이 배가 되자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39세가 됐을 때에 중국 천하를 통일합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중국 땅이 정말 큰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무려 15년, 무려가 아니죠. 얼마 걸리지 않은 거죠. 15년 만에 천하를 통일한 거예요. 중국 전체를 통일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 정책을 통해서 민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도량령도 통일을 하고 또 강압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상가들을 다 또 어떻게 말살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40세 딱 1년이 지나자 통일한 지 1년이 지나자 노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을 다 불러다가 병을 치료하기 원했고 또 많은 한의사들을 불러다가 불로초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시원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5번의 5차에 걸쳐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는데 힘을 쏟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5번째 5차 불로초를 찾아가다가 객사를 합니다. 중간에 길에서 죽고 말아요. 그 나이가 49세였습니다. 50세가 되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저는 이 진시황의 죽음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삶의 허무함이죠. 그렇게 열심히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뭔가 떵떵거릴 수 있었는데 딱 1년이 지나자 노쇠해지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49세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호제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 호제 왕은 등극한 이후에 그 전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정말 카리스마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변의 많은 반란들에 의해서 4년 만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통일을 해 놓았지만 4년 만에 멸망당하는 역사. 제가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서 참 허무하구나. 근데 사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시황이 영원한 왕이 아니었음에 감사해요. 중국의 역사의 흑역사라고 하면 분서갱유라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여러 가지 사상이나 시집이나 역사서를 모두 불태웠다는 거. 분서. 책을 다 불태우고 갱유. 유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을 모두 다 암매장시켰어요. 살아있는 채로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게 분서갱유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감행했던 사람이 진시황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정책의 반론을 제기한 사람을 다 그냥 입막음하고 묻어버린 사람이 이 진시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사후가 두려워서 사후에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싶어서 점토로 군인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발굴이 되어 가지고 진시황릉 앞에 발굴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점토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더 이제 비극적인 건 뭐냐면 이 점토를 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었거든요. 무려 한 만여 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이 만여 명을 한꺼번에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것을 묻혔다라는 정보를 누설할까봐, 나중에 누설되어서 도굴이 될까봐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암매장을 시켜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추어졌던 이것이 한 농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밝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진시황이 자신의 권세를 누리려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왕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비극이 계속 펼쳐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게 감사한가? 이 사람이, 인간이 영원한 거 말고 하나님이 영원한 게 왜 감사한가를 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뭐냐? 우리 하나님은 훌륭한 상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9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9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앞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NIV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돼 있어요. 훌륭한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시황같이 자기 혼자서의 생각으로 독불장군으로 나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가 해답을 제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게 감사입니다. 혼자 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고자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네 글자로 임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행하고자 원하시고 해답 주고자 원하시고 위로 주고자 원하시고 해갈 주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해놨는데, 자, 그 다음 구절, 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온유하시대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두를 받아내실 수 있을 만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어떤 높은 위치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 그런 수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난 너 다 받아줄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에 무게가 있어서 실력 없어서 무너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면요, 대중적인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래요. 인간은 1대1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된대요. 1대1 만남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터치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길이 제시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중적인 하나님 아니라 1대1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대중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아를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로뎀나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셔요. 진짜로 터치하기 시작하고 헐벗은 자들, 상처난 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정말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1대1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해갈이 없다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왜 인생에 왜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한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상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답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앞서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가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그 한켠에는 계속 사람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어서 끊임없이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집착하고 네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특별히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는 그 사건이 매번 묵상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진짜 여러분, 야곱이 밤새 씨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경험합니다.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실 상담가로만 얘기할 것 아니라 사실 그 뒤에도 나오죠.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의 상황을 들어주는 분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 있고 쇠잔해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늙어가잖아요. 그죠?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질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참 잘하셔서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도 운전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에 이 운전면허 학원에서 알바를 하시면서 운전을 가르치셨더라고요. 현지인이든 한국인이든 가르치셨더라고요. 짧은 영어로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쉬우니까요. 고, 레프트, 라이트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운전을 잘 하시는데 요 근래 제가 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아버지의 운전 실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참 서글프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도 연세가 드시는구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약해질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나의 실력이 어떻고 저렇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함도 같이 얘기하거든요. 지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에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은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유지되는 전능함이에요. 영존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속된다, 유지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 실력을 탓하거나 내 실력 묵상하거나 주변의 못마땅함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받침이 되시고 나의 버팀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실 그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장군이었지만 한순간에 사울왕에 쫓겨 다니는 반란자의 모습이었어요.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사울왕이 시기해서 막
쫓아다니니까 자기는 그냥 궁지에 몰리고 전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는 큰 죄인처럼 취급되었죠. 그때에 그가 의지했던 것은 도움 되신 하나님, 능력자 되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위치가 어떻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보상받는 것과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어떤 기울기가 더 많아요? 한번 따져보면 잘해서 보상받는 것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대부분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쪽이 많거든요. 인간이 참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요. 오늘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이요. 로마서 3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잘못 옳고 그름을 판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내 잘못이 무엇고 내가 뭘 옳았고 이것을 판단하다가 자책에 빠지거나 실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너무나 바쁜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사람의 기대치를 아주 낮춥니다. 완전히 낮춰요. 그런 것 때문에 아귀다툼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에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인생의 문제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요 중에 조금 복음적인 가요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가요였는데 찬양가 같았습니다.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않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과 기대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너무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누가 썼나 했더니 김태원 씨라는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정말 철학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사랑한다면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않기로 해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망도 커지고 약속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깊은 기대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정말 복음적인 가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기대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마서 3장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조건, 너가 옳든 그르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누가 좀 더 잘했네 못했네. 제가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올림픽이 4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거기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0.001초로 희비가 갈리더라고요.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려요. 지금은 좀 우리 대한민국이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를 박수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은메달, 동메달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그래서 한 개그에 의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개그 어떤 소재가 사용되기도 했을 정도로 4년의 보상이 한 사람의 영광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비극으로 펼쳐지는
제가 그 올림픽을 보면서 이 세상 자체가 너무 큰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한 사람만 영광이고 나머지는 0.001초로 탈락이 되면서 막 좌절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수능도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딱 가면, 수능이 끝나고 학교에 갔더니 수능으로 대박 난 친구보다 수능이 미끄러지고 오늘 망했다는 친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성공했다는 친구가 없고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번의 수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패가 막 갈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인생이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막 엎드려 있고 무너져 있고 하는 거 보면서 참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너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성공의 성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너희들이 무너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아무리 여기서 경쟁해도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너의 인생길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야곱의 이야기하면서 여기 지금 왔는데,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해서 답을 얻잖아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지금 인생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인생에 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놔두고 하나님 반드시 해답을 주신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도뼈가, 여러분 인간의 몸 중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튼튼한 뼈가 환도뼈라고 하는데, 그 뼈가 위골될 만큼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꺾일 만큼. 왜냐?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때의 분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추천할 때에 여러분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를 하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다른 데 가볼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해답을 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떤 한 업자가 되게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아내에 의하여서 전도가 된 분이었는데, 자기 아내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자기 아내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20억의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너무 어렵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구나 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내는 새벽을 딱 정하더니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안 되면 200일 기도를 작정하고, 안 되면 300일 기도를 작정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해답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소생케 하신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성황을 비치기 시작하고, 사기를 쳤던 사람이 잡히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확신 있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막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눈빛에서 확신이 있는지 제가 막 은혜 받고 아멘을 막 외치게 되더라고요. 공사장 안에서 대화하면서 아멘 아멘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답이라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도 얘기해주고, 오늘 이 이사야 9장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상담가가 되고 내가 너의 모사가 되는데 나는 전능해. 너의 길에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해결 못해. 여러분 인간은 그렇잖아요. 분야가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며 전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뭐가 안 풀렸다 아니면 말고식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해답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감사해요. 영원한 상담자가 되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너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해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7절 같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루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냐면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신대요. 이게 바른 길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사필귀정이거든요. 모든 것은 반드시 바르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바르게 만드실 거예요. 질서를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어떻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었다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고 했어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삶이 혼돈스럽고 질서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서 마음이 막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며 빛을 주기 시작하고 무틀 나누기 시작하고 거기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엎어질 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만하고 말씀으로 해답을 찾을 만합니다. 이 메시지가 아모스에도 나오는데 아모스 메시지를 한 번만 우리 읽을까요? 같이 5장 24절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요 마르지 않는 강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강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정체시키지 않고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의가 우리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흘러가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까지 흘러가는 역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실 하나님이 영원하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침내 정의를 행하신다. 인간은 지금 뭐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독립 투사들도 그렇고 뭔가의 정의를 세우고 뭔가 바른 것을 세워보려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신과 어떤 어른 깃들여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끝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하시지 지금도 열심을 이루고 계시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앙인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단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단념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지금도 흘러가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결국은 너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반쪽짜리 인생일 수 있어요. 다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한켠에 그 한 사람이 멀리 가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결국 돌아온다. 믿으시기 바라요. 탕자가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주님께 항복할 걸 알았기에 너 주려 죽는구나 하고 온다는 걸 알았기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돌아오자 가서 어긋맞는 역사가 일어나요. 체념하고 만약에 이사가 버렸으면 그 아들은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을 바라봤죠. 그때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의와 공의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걸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은 가정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정의와 바름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이란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계획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지도하시고 결국에는 바름으로 정의로 마침표를 찍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합니다. 아직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 계획의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또 내 계획이 안 된다고 좌절하고 단념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쉬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열심히 분명히 이룰 것이다. 걱정도 하지 마라. 너는 야곱같이 씨름하며 아니면 말고식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내가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터치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하며 만방이 주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하늘을 진동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 악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훌륭한 상담가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보존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의 자책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렇지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한 걸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씨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해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한없된 능력이 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낙심은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념하고 내 인생의 희망을 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 위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정사를 메었다. 너의 정사가 아니라 이제 나의 정사를 쓸 것이다. 걱정도 하지 마라.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잃어버린 남편과 잃어버린 아내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열심을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오늘도 당연히 돌아올 것, 당연히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이 들려왔지만 하나님 하나의 말씀이 꽂히기 원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시지, 반드시 도우시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길을 내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시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억울함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당황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음에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내 머리의 한계 속에서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내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 열심은 약해진 적 없다. 내 능력 약해진 적 없다. 주님의 계획 멈춘 적 없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은 저버리고 내 안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저 멀리 떨어진 영혼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심령의 강박함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완벽히 무너졌듯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때로는 질서가 허물어지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멀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봉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감격과 긍휼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